오늘부터 우리는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사순절은 십자가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잠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겪지 않으셔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만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단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 속에는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뜨거운 보혈을 흘리신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눈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확실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었는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살아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분주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감격을 잊으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감사도 감격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사순절의 시간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율법을 준수한 것만큼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의 평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숭배자. 이런 평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대에.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것도 매우 열심히였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서 아마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평판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며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관계를 배양하였다. 이것이 당시의 바리새인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축에 속했고 가장 존중을 받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그저 외식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은 주님 보시기에 스스로가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불의하다고 취급받았던 죄인들만큼은 무시하거나 멸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구나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던 세리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기도가 의롭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관한 평가와 또 세리에 관한 평가를 달리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국어사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사전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겸손이라는 덕목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격적인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에 관한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관해서 어느 성경사전은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이 정의를 요약을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문장으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그때부터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납작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시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감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는 의인입니다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특세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제목으로 신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제목은 나는 의인입니다. 이거예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이 누구의 기도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읽어보면 정말 이 내용이 기도가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온통 자기 자랑하는 내용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로 서서 따로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굳이 무리들로부터 서서 따로 나와가지고 왜 혼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죄인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1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여러 죄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 그리고 세리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토색이란 말은 강도,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자신의 옆에 있는 세리를 지칭할 때에 어떻게 지칭을 합니까? 그냥 세리가 아니라 이 세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대명사를 쓰고 있죠. 이 세리.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도 그리 좋은 뉘앙스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랍시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세리를 깎아내립니다. 온갖 죄인들을 다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적인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딱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 곳곳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이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토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토색을 하고 있죠. 또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불의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도 수도 없이 간음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여인들만큼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도 그 마음에서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내세우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금식과 11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율법이 요구한 것 그 이상으로 경건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은 공식적인 금식은 원래 대속죄일 하루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실천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것은 율법 그 이상으로 매우 지나치게 경건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소득의 11조. 여기서 소득의 11조는 단순히 순수입의 11조가 아닙니다. 모든 재산의 11조를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한 바리새인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명하는 것 그 이상의 경건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필요 이상의 헌신을 하는 것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분명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헌신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경건 생활과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반대의 제목이죠.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세리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금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서 있어요. 이 말씀은 세리가 기도했던 장소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멀리 서서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져 왔던 성소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성전 가까이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세리는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왜 성전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왜 세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참 비굴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세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죄인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 그 자체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동족들의 세금을 걷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세리들 중에는 동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 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게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산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 속담만 보더라도 우리는 세리가 당시에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평판도 안 좋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 옆에서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기도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시종일관 기도하면서 손가락질로 이 세리와는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세리 들으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장면만 상상해 보더라도 비교가 돼도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스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말들입니다. 손가락질 당해왔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언제나 늘 죄인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과 죄악을 일삼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기도합니다. 이 부끄러운 마음, 이 수치스러운 마음, 그리고 이 위축된 마음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세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도가 의롭다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세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를 억지로 낮춘 그러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했던 진정한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결단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애초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의로운 기도라고 인정하셨어요. 이 기도가 의롭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 죄인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했던 그 눈물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참회했던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세리의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품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래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더우시죠? 지금 히터 때문에 좀 나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관한 결론을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의롭다는 겁니까? 누구의 기도가요?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본문 배치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와 함께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온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의 측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어지는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본문에 기록된 어린아이는 일반적인 초등학생 나이의 그런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에 기록된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에서는 젖을 먹는 유아를 의미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 유아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유아기의 어린이는 부모님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의 아기들은 부모님을 순수하게 의지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의지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그 보살핌과 사랑과 또 은혜들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유아기 때의 어린이처럼 마치 부모님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는 갓난아기처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 유아기의 어린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 생명, 참된 구원, 참된 평안, 참된 사랑, 넘치는 은혜와 복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는 갓난아기와 같은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유아기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겸손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본문에 기록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특별히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을 통해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었고 주님의 부활이 있었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사순절의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리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